귀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귀신이 진짜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진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드라마가 뭔가 하면 전설의 고향.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내 다리 내 나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이제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난 이후 밤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내 다리 내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웠던 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손이 올라오면서 빨간 거 줄까 흰 거 줄까 할 때 저는 화장실에만 가면 그게 나타날 끝인 줄로 생각이 되어서 밤마다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귀신 요즘도 밤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여전히 공포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아파트를 저거 걸어 내려오면 무엇인가 뒤에서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공포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포영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괜히 나무가 흔들리면 귀신이 흔드는 건 아닌가, 또 가로등 밑에 그림자만 보이면 무엇인가 나타났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없다. 지금 이제 신앙이 조금 깊어지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들에게 귀신이 있는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20대에 한 70~80%는 귀신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 물어보면 50%래요. 그런데 60대 이후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70% 이상이 귀신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왜 그럴까?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나친 두려움도 우리는 배제해야지 된다. 또 무관심한 것도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에서 간첩이 활동하기가 제일 쉽죠. 네. 마찬가지로 귀신이 없다고 믿는 세대의 귀신이 역사하기가 제일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보면 일어나는 상황들이 전부 다 귀신들, 악한 영들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하와의 마음에 쑥 들어간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쭉 올라와서 광야로 쭉 이끌려갈 때도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사단.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게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이 등장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특징,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짐작해 볼 때 귀신의 특징 첫 번째는 더럽다. 그래서 좀 안 씻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 봐야 됩니다. 좀 덜 씻는 사람도 좀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거니까 살짝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막 뭐라 하면 곤란합니다. 자, 대충 그렇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대체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팍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이유 없이 마음이 팍 낙심될 때가 있고, 그런데 또 기도가 잘 되다가도 이유 없이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정말 잘 되어 가다가 특정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팍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야. 이유가 없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네 강대강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영들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탄,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신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귀신들은 지금 이 시간 자기의 정체가 딱 밝혀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방해하겠죠. 그래서 귀신이 졸개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졸개 만든다. 귀신이 졸개를 보내서 우리를 졸개 만든다.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시작.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엄마가 무섭대요. 엄마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빠래요. 아빠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떼빵이래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라. 뭐라고요?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았는 거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게 누구냐면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구나. 누구의 구세주일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는데 그래서 믿고 떠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도 떠나니라 가는 거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왜? 그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귀신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귀신이 믿고 떠는 것과 우리들이 믿고 떠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믿음과 같다?
그렇지, 귀신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사랑하고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아니까 귀신들이 인간들을 향하여 향하는 모든 회방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더라. 아무리 행하여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딱 구원해내버리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걸 보고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 1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압니다. 와,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방해, 자기들이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멸하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누가 알아?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이미 자기가 승리를 빼앗긴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아는 거죠. 자기 신분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아이쿠, 큰일 났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뜬금없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그때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들이 멸하여지고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소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귀신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형연지 큰 소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겠다, 그죠? 대박. 깜짝 놀라서 나오셨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혹시 이렇게 나갈 사람 한 3명 보였나요? 자,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버렸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안 쫓아내셨어요. 그냥 잠잠하고 나와라. 무당처럼 의식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저것들끼리 막 설치니까 예수님은 딱 짜증스럽게 좀 잠잠하고 뭐했나? 잠잠하고 뭐했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해야 되는데 지가 말하고 있으니까 잠잠하고 뭐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과 함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귀신 하나 내쫓으려고 하면 온갖 의식들, 푸닥거리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조용하게 읽어도 된다. 이는 시작. 이는 어찌 미뇨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의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명하니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그 권위에 이 사탄마귀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훅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찬송의 멜로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멜로디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만 드러내놓고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육신에 되어 말씀 레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군대의 귀신이 있는데 이 군대의 귀신도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조하더니 무속엔 끝이 없는 지옥 구덩이로 던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미사 요구가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떨고 세상도 떨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은 알고 있고 말씀에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위에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뭐 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파워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도 믿음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전도사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 막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부르시거든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쭉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변화되는 것 같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에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다 돌아가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비슷한 부분대로 쫙 읽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거듭하게 그 이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읽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눈을 또 아래 되니까 장로님 보면서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안 믿잖아. 귀신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정말 근엄하고 장로상 역할을 정말 오래 해왔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그 말이 들려졌으니 장로님의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으면서 귀신한테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여!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부르짖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막 청년들과 같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들도 안 믿었다.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그 교회와 그 분위기에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귀신이 쑥 떠나면서 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못할 거 없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 일은 왜 그래요? 답은 잘 안다. 왜 그래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말씀의 권세, 이 믿음과 함께 할렐루야 플러스 되어져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 안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이 내 안에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폭탄을 터뜨릴 만한 권한이 없으면, 그 폭탄을 터뜨릴 만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 원자 폭탄은 창고에 있는 쇳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의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면, 그 권세가 내게 없다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과 권세는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두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인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한은 바로 순종과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자리에 그 능력의 말씀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은 비웃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쓸 줄 모르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능력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권한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은 진짜 잘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을 그 찬양을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돌덩어리를 잡아서 던지는 순간까지는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그 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물러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100%, 나의 순종 100%. 하나님은 순종하여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안 맞았다. 그러더라도 골리앗을 죽었을 겁니다. 아멘. 왜 죽었을까요? 놀래서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돌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죽이고 살리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폭발적인 스위치는 믿음과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귀신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을 정말 두려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귀신이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었는데 13절 보세요. 이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다.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전화 신방을 해보면 꼭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전도하러 가면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나? 자꾸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라 계속 하잖아. 좀 가만히 놔두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 맺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영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크기 때문에 이 사탄들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맺어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귀신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확 들어버리니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빛을 나타내면 된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관장하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거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길을 썼어라도 주님과 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극단적으로 무서워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 앞에 귀신들은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 보면 애기 하나 예배 드리도록 주님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1학년들하고 2학년들하고 몸싸움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새벽에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끌어안고 애들 고정시키기 위해서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그것도 여선생님. 막 뒹굴면서 한 명을 앉혀서 예배 드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지영생도 손가락이 꺾여가지고 지금 그 마음 비슷한 것을 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의 그 중요성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요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배를 지났거든요. 이거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우와, 영적인 그 세력들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화요일 날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사탄 마귀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장 두려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이상이나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우리가 누구 편이었어? 자기들 편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누구 편이 됩니까? 상대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은 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라.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해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시작!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칩시오. 잠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외칠 때 어둠의 세력들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